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수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제가 군 생활하게 되었을 때 유격 훈련을 마치게 되면 유격 훈련이 다 끝나는 날 완전 군장을 하고 40km 100리 행군을 하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행군을 하게 될 때 그 부대의 각 이제 중대장이나 또 이제 그 부대의 간부들이 자주 하였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면 그 중대는 낙오된 중대가 되고 우리 부대는 낙오된 부대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왜 한 사람이라도 낙오하면 그들 전체가 낙오된 자로 여겨지는 그 이유는, 그들은 전쟁에 나가면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낙오를 그냥 한 개인의 낙오로 보지 않고 전체의 낙오로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저는 교회 공동체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 부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의 낙오, 이것을 단지 한 개인의 낙오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낙오로 살펴서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지 않고 믿음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짐을 지어주어서 함께 나아갈 때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의 이제 행군을 마지막 이제 계속 진행하다 보면 쓰러지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군장을 매주고 서로 어깨를 부축해 주면서 이 부대까지 끝까지 돌아오는 그 여정의 이야기처럼 오늘 우리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서로 부축해 주고 짐을 지어 주면서 끝까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 설교 7번째로 오늘은 서로 짐을 지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실족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연약해지고 또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는 지체들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연약하여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한 지체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관해서 아주 중요하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세우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배워야 될 첫 번째 레슨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범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여기 나오는 이 범죄는 사회적 범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범죄,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무너지고 넘어진 사람을 의미하여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던 그가 실족하여서 이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때 허비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범죄한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 붙들어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령한 너희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신령한 우리라는 표현을 이해하려면 갈라디아서 5장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의 사람이고 하나는 영의 사람이에요. 하나는 신령한 사람이고 하나는 육체적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는 육체적 열매만을 맺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육체적 열매를 맺던 사람들이 결국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었을 때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신령한,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이 우리가 살펴보아도 정말 낙심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 이렇게 부릅니다. 이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가나안을 거꾸로 바꾸면 안 나가 이런 뜻이 되잖아요. 안 나가. 그렇지만 또 자기는 이제 믿는다고 표현하는 이렇게 가나안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어주고 또 그들에게 신앙의 참된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의 사람들이 이 연약한 지체들을 일으켜 회복해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때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사역하셨을까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조명해 주는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의 말씀들이 종종 등장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은 방황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안타까워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울고 탄식하신 것, 그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밤새도록 산과 산울가로 다니셨던 그런 마음으로 그 잃어버린 탕자 하나를 끝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진 성령의 사람들이 무너진 그들을 일으키고 회복하는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하여 낙심된 자를 일으키고 그를 온전케 하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바로 잡고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등장해요. 여기 1절에 나오는 바로 잡고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 회복시키고라는 이 단어예요. 그래서 이 원어에는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접골, 다시 말하면 이제 운동을 하다가 뼈가 이제 어긋나거나 위골되어졌을 때 그 뼈를 바로 맞추는 상태, 이것을 바로 잡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찢어진 그물을 이제 꿰맬 때, 다시 말하면 찢어진 그물이 그래서 그물로서의 기능을 다 상실한 것을 다시금 기워서 그 기능을 회복해 하는 상태를 바로 잡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낙심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바로 세우고 그를 온전케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회복에 대한 반대적 표현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회복에 대한 반대적 표현은 정죄예요. 정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넘어진 이웃들, 우리의 형제들을 위로하러 갔다가 회복하기는커녕 정죄만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사님이 그러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회복시키러 말로는 갔는데 나중에는 정죄하고 완전히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욥을 정죄하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사탄의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의미하는 표현을 할 때 사탄은 어떤 존재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역할이 뭐냐면 사탄은 정죄하는 사람이 참수하는 거예요. 밤낮 정죄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우리가 정죄 아래 놓여 있지 않습니까? 네가 집사이면서 그럴 수 있어?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차라리 교회를 나가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의 정죄 아래 빠지게 되어지면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의 사람들은 정죄가 아니라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으로 쓰임바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은혜, 그 축복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모든 정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이 예수님의 흠을 잡아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한 여인이 보여졌습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갔던 그 사람들의 손에는 다 돌들이 들려져 있었고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살기 등등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아마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다 살펴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살기 등등했던 그들이 자신의 죄를 조명하시는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끄러움 가운데 돌들을 내려놓고 다 떠나가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홀로 남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제부터의 삶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여인을 회복해 하시는 여러분이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 주님의 모습처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고 회복해 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쓰임바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복해 하는 주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배워야 될 두 번째 레슨은 우리 자신부터 철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죄는 누룩과 같습니다. 전염병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연결되어져 있으면 삽시간에 그 영향권 아래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로다.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 실족한 사람, 우리 중에 넘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회복하고 일으켜 세우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들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감싸 안아주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살펴본다는 말은 우리도 넘어진 이 형제와 같이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이웃이 지은 죄, 그 죄에서 나는 절대로 그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지어주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자신은 어떤지 나 자신의 삶을 살피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형제를 세우고 회복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회복을 위해 찾아갔다가 이 넘어진 형제의 이야기를 듣고 자칫 잘못하면 같이 실족하고 같이 시험에 들고 같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복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한다면 성령의 사람이어야 함과 동시에 우리 자신을 살피는 사람으로 행하여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하셨던 척 스윈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설교자이기도 한데 한 번은 주일날 설교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법에도 참 잘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교통 질서, 그 신호등도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 오후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운전하고 돌아가다가 깜빡 다른 생각하는 사이에 이 신호등이 바뀐지도 모르고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깜짝 놀라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또 하필이면 그 교회 성도님이 눈에 싹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갔겠어요. 그 집에 가서 이제 참 이게 마음이 걸리고 편치 않은데 그날 저녁에 그 자신이 신호 위반하고 간 것을 본 성도님이 당장에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일 점심에 만납시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전화를 받고는 내일 점심에 약속을 정하고는 마음이 너무 편치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이제 떠올랐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에 약속한 식당에 가보니까 그 성도님과 또 다른 여러 성도님들이 이미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차에서 내린 이 목사님이 그 식당에 들어가면서 목걸이 하나, 편말이 달린 목걸이 하나를 이제 걸치고 들어갔는데 그 편말에는 앞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편말을 이렇게 딱 앞에 붙이고 식당에 들어가니까 그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얼마나 웃었겠어요. 배꼽 빠지라고 웃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목사님이 다시 뒤를 딱 돌아보니까 뒤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다고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넘어진 형제는 다른 형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과 동시에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자세히 살펴서 바르게 행하여야 이 사역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3절과 4절도 한번 보세요. 3절과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의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사랑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을 언급하는 데는 모세의 율법과 대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이 모세의 율법에는 하라와 하지 말라는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법,
예수님의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온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서로 이웃 간에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은 다 외우지 못해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면 그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살인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는 모든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랑을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갑자기 고아들과 가부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감당하기 버거워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바나바는 그들에게 사랑의 짐을 짓기 위해서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들을 돌보는 일에 함께 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의 짐을 지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를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견고하고 복되게 세우는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분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짐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2절과 5절에 등장하는데, 2절에 등장하는 이 짐은 원어로 살펴보면 바로스라는 이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고, 5절에 나타난 짐은 보르티온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절에 나오는 바로스라고 하는 이 짐은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의미하고 있다면, 5절에 나오는 이 짐은 책임의 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책임의 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짐은 이웃의 짐을 나누어 지고 돕는 것이 바로 당신의 짐이다, 당신이 져야 될 십자가다라는 의미와 연결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짐,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이 우리의 가족이 연약해질 때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함께 나누어질 때 그 가정이 건강하게 서는 것처럼, 교회도 서로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서로의 짐을 통하여 그 공동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서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그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가운데 썬다싱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나중에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분인데, 한 번은 이 썬다싱이 이제 히말리아 산맥을 지나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 큰 산맥을 지나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어떤 한 자신의 앞서가는 한 사람이 어느 곳에 잠깐 머물러 서서 머뭇거리더니 그냥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이 썬다싱이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그곳에는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썬다싱은 지체하지 않고 그 사람을 들쳐업고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행진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한참을 가다 보니까 그 앞서 갔던 그 사람이 이제는 눈밭에 쓰러져서 죽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자신은 그 사람의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업고 안고 가는 동안에 땀이 뻘뻘 난 반면에 그 앞서 갔던 사람은
그 주위에 얼어 죽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썬다싱이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썬다싱의 전기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남을 살리는 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다른 사람을 회복해 하는 것이 곧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나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남을 살리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주 앞에 바르고 견고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바티칸 박물관에 가면 아주 유명한 걸작품 가운데 미켈란젤로가 그 조각한 피에타 상이 거기에 놓여져 있어요. 이 피에타 상은 미켈란젤로가 직접 서명한 유일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피에타 상은 172cm의 대리석으로 십자가에 달렸다가 십자가에서 내려진 그 예수님을 마리아가 안고 있는 그 조각품이 피에타상이에요. 그런데 1972년에 헝가리의 한 젊은 청년이 자신이 예수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에게는, 신에게는 어머니가 필요 없다 그러면서 망치를 들고 철책을 뛰어넘어 이 피에타상을 무참하게 훼손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자 당장에 이것을 회복하고 복구하기 위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조각가들로 모여진 드림팀을 모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완벽한 복원을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드림팀으로 모여진 이 복원팀의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서 몇 개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들은 이곳에 모여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묻기 시작하였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미켈란젤로의 눈과 가슴을 가질 때까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피에타상을 조각했는지, 그리고 그 예수를 품에 안은 이 마리아의 심정이 어떤지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을 때까지 우리는 이 사실을 직시하고 묵도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올 때 우리는 이 일을 할 것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은 훼손되어진 그 조각품을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복원해내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과 태도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연약한 지체를 바라보고 아무런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면, 오히려 넘어진 그 지체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웃들, 실족하고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있는 그들을 살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회복해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치유하고 회복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자신을 살필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자리에, 회복시키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 심정을 이해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영향 아래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가운데서 실학을 눕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돌이켜 주셔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넘어지고 상처 입고 쓰러진 사람들,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짐을 짊어지고 함께 나아가서 아버지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